불행하다고 하는 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시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몇 점 맞았니? 그랬더니 엄마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10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100점 맞았다고 하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말을 딱 돌렸습니다. 옆집의 영식이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식이 9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 거기서 또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아이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번 시험지가 쉬웠나 보지? 그걸 듣고 있더니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영 안 돼봐가지고 아니 100점 맞았으면 됐지 무슨 또 다른 말을 했더니 갑자기 이 엄마가 남편한테 화를 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앞집에 아저씨 보라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돈도 얼마나 잘 벌어오냐고. 그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넓은 줄 아냐고. 당신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한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같으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줄 것 같아요? 네? 상담이 들어왔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헛소리 말하고. 이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러면 다니면서 1등 했어?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11개월을 지내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2017년도 마감하면서 11월 달에 나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한 해를 보내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며 고민해 보죠. 그러다가 제가 만든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의인만 부를 수 있는 역설적 행복을 노래합시다. 좀 어려우시는데 한 두어 번 더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작. 의인만 부를 수 있는 역설적인 행복을 노래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의인만 부를 수 있는 역설적 행복을 노래합시다. 의인만 부를 수 있는 역설적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앞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좀 하시고 들으셔야 뒤에 가서 이해가 될 겁니다. 약간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만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옆 사람한테 졸지 말고 조금만 긴장합시다. 아시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설명될 테니까 약간 긴장 좀 바짝 하고 좀 들어주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선지서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박국 선지자 생각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호박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박국 하다가 호박국 그리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또 이걸 또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호박국 선지자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12년에서 605년까지입니다. 이게 주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BC라고 이렇게 아시죠? 주전 612년에서 605년 몇 년이에요? 7년간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요 때의 그 시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만이 오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손주인 르호보암 왕 때 유다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누가 왕이 됐느냐면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쪽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때 연도가 주전 931년이에요. 몇 년? 931년. 기억해 두세요. 931년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쫙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주전 931년, 지금으로부터 2931년 전이죠. 그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합니다. 몇 년도에 망했냐면은 722년, 주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는 연도는 주전이니까 제가 주전 빼고 얘기할게요. 이해를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 이게 아시리아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720여 년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남아있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전쟁 근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연도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몇 년도 나와서 612년하고 605년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12년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 러시아죠. 중국이 북쪽에 있나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있죠. 네. 서쪽에 저기 중국이 있죠. 동쪽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땅도 말이에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는 뭐 그냥 바닷가지만 이 사람들은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나라 사이에서 이 유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같이 위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고 밑에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아주 슬픈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사이에 대한민국 끼어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북한까지 계속 뭐 핵에 뭐 내가지고 대한민국에 끼어가지고 맨날 무슨 뭐 청일전쟁 일어나는 해서 러일전쟁이라 이런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가 강자예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양대 이 두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있는 게 유다 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 동쪽에서 나라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국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국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제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삼자구도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나요? 북쪽에 어느 나라? 아수르. 남쪽에 어느 나라? 이집트. 동쪽에 어느 나라? 바벨론 나라. 이게 후발주로 출발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군사력을 키우는데 신흥왕국인데 제국인데, 왕국과 제국의 차이 아시죠?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고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면서요 어디를 쳐버리냐면 이 북쪽의 강자였던 아수르를 쳐버립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느니웨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 지금도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쳤어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609년도입니다. 주전이에요. 609년도에 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의 강자였던 아수르의 니느웨를 쳐가지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제국이 하나 일어나더니 그동안 서로 맞상대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동에 있는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까지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었던 여기 애굽이 가만히 놔두고 없잖아요.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자꾸 가까이 오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것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네. 사드 배치하네. 이거 경제 제재해야 되겠구만. 이런 상황과 같이 바벨론이 쳐서 아수르를 탁 누르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다. 이거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데 저거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면 어디냐면 이 북쪽의 지역은 지금 아나톨리아라고 하는데 터키 지방의 그쪽 지역이고요. 남쪽은 이집트예요. 근데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전쟁은 어디서 나냐면 요즘으로 알레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시리아 알레포. 뉴스에 안 들으셨나요? 시리아 난민이라 시리아 알레포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만 아멘. 몇 명만 들었군요. 시리아 알레포에서 북동쪽으로 한 120m 지점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대 지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전쟁을 한번 맞붙으려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집트라는 나라가 전쟁하려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두지. 우리의 남쪽의 패권자인 이집트가 바벨론 너네 신흥제국 내가 가만 안 놔두자고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이 유대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도로가 거기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잘 들어봐. 이게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어 정신에서 들어야 돼.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아수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연합군을 이뤄서 바벨론을 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네 땅을 밟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문 열어달라,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요시아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수르 바벨론에서 치면 끝나는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힘을 모아서 신흥제국인 바벨론을 쳐? 못하지. 우리 땅 못 지나가지 라고 하면서 이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가서 가로막으냐면 무깃두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갖다 탁 막았습니다. 이건 군사 도시거든요. 거기를 막으면 북쪽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탁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바로 노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지나가기만 해라. 너희 땅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지나가기만 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나가 화가 나면 그래? 그럼 너 한번 죽어봐 해가지고 여기서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609년입니다. 전쟁이 딱 터졌네요. 바로의 군대하고 그 아주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요시아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요시아가 패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사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갑자기 남의 나라 전쟁이 끼어들었다가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빨리 왕을 만들자. 우리 왕이 죽었다 해서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안의 사람 중에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는데 일단은 바로는 갔어요. 보니까 전쟁에 패배한 국가가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 이것들 가만 안 놔둬야지 라고 해서 3개월 만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세우는 그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 세우는데 여호아하스의 형제인데 2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바로 누구가 와가지고 네가 왕이라 네가 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25살 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청년을 갖다가 왕으로 세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마음대로. 너는 앞으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면 안 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여호야김이라고 얘기해라.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니까 25살 된 이 나라,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몇 살 때 됐죠? 27? 그런가요? 하여튼 젊은 세대의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이집트에다가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왜? 그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 나라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주권은 하나도 없고 누가 마음대로 움직이냐면 이집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벨론 왕이 보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한번 터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605년입니다. 몇 년? 605년. 605년의 주전이에요. 605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605년에 누가 이겼느냐면,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바로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집트가 이긴 것 같아요? 아니면 바벨론이 이긴 것 같아요? 찍으면 됩니다. 2대1 50%. 누가 이겼어요? 그렇지. 그렇게 찍으면 돼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유다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그 시대 때 605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성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때 포로로 처음 잡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이때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의 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게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는 패배했기 때문에 물러가게 됐고, 그거를 새롭게 점령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가 기록된 것이 하박국이에요. 지금 하박국이나 여러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자기는 수천 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나라가 이 나라가 지배했다가 저 나라가 지배했다가, 우리나라도 말이면 일본이 들어왔다가 러시아가 들어왔다가 말이에요, 중국이 들어왔다가 말이에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3장의 예언서를 쓰는 시기에 그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그 다른 나라 바벨론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집트 정부에다 돈을 주고요, 별장 만들어 놓고 피신처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피난할 준비 다 했어. 해외에다 다 준비해서 우리같이 머저리같이 있는 사람들만 전쟁 나면 싸우겠다고 총 들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벌써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요 다 준비해놨어. 그때도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뇌물 먹여가지고 그 나라 정부에 뇌물 먹여가지고요 집 지어놓고 살고요, 나라 망할 때 우리 살려달라고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돈이면 괜찮아. 그것도 누구 돈을 끌어야 되냐면 힘없는 백성들, 요 사람들 거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뇌물 바치고 자기 먹을 거 챙겨놓은 거예요. 그때 정치가 아주 형편없고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사실을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까? 더욱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적으로는 더 부패합니다. 어떻게 부패했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인들이 섬겼던 신이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끌고 온 뭐 호루스 신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우리나라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네 해서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끌어온 겁니다.
바벨론이 이기니까 저 나라가 더 세네? 마르둑 신을 갖다 끌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신을 갖다가 어디다 만들어 놨느냐? 여러 산당 골짜기도 만들었는데 기겁할 일입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눈 크게 뜨고 좀 들어봐요. 속 터질 일이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는 뭐 공간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큰 대형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그때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에서 신을 섬기는 신전을 갖다가 성전 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다가 여기 불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불교인들 달래주려고 저기 있는 저기 불교의 사찰 하나를 갖다가 예배당 한 곳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당을.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정신 좀 차리고 들어봐. 나 정말 속 터져 죽을 일이에요 지금. 자, 이슬람교가 크다. 우리 교회 이슬람교에 나온다고 이슬람 기도처를 갖다가 만들어 놔. 여기다가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처를 만들어. 이슬람인 기도처. 이게 어디에 있다고? 예배당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인 중에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 상을 갖다가 딱 만들었고 이곳은 성당 다니는 분들을 위한 기도처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요교를 신방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공자를 섬기는 해서 공자 신상 놔두고 재단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다가? 큰 교회 예배당에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605년에 나라가 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돈 먹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말입니다. 아주 나라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믿음 좋은, 아까 오늘 교회가 교회 대작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은 없어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하나 가지고 내겠다면 그 마음의 열정적인 신앙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애가 다른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좋아 저런 거. 예배당에 불당이 있대.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 못 치워. 이러니 힘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걸 불당을 치워놓냐고. 힘있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딱 가로막고 못 치워.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선지자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하박국이 그 사람들의 그 불안감, 그 의문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 불안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두 개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방치하십니까? 눈물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오늘 1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가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러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아십니까? 바벨론의 신전이 성전에 들어오고, 아수르의 신전이 성전에 들어오고, 가나안의 신전이 성전에 들어오고, 이집트의 신전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불당이 들어오고, 교회에 성당이 들어오고, 교회에 이슬람 기도처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슬픈 외침이 백성들의 아우성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하박국의 외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질문을 또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였어도 극악무도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100번
어떤 양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천 년 하나님을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다고 저 무지막지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들여다가 이렇게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리며 성전의 재물을 다 뺏어다가 버리며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그게 좋으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패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애끓는 질문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요, 기가 막힌 애끓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2개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읽어보죠. 선민과 세상 모두를 불문하고 그 악을 정하신 때 분명히 심판하겠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일지라도 악을 행하면 내가 둘 다 친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놔둘지 아냐? 나의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백성이라서 죄 짓는데 내가 눈 감고 있을 것 같으냐? 난 절대 그렇지 않는다. 나는 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내리면 내가 반드시 친다. 바벨론 국가가 와서 너희들을 칠 때 거기서 만약 악이 나타난다면 나도 바벨론 친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너무 악을 친 것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누구든 늘 할 것 없습니다. 잘못하면 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나도 치겠다는 겁니다. 나 그래서 너희 백성 쳤다 이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수백 년 동안 지켜봤는데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든 당신의 백성이 아니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와 저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믿음 좋은 사람이든 믿음 나쁜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2번째 답변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중에서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뜨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은 꼭 살려낼게. 우리 시대가 경고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요, 말하기 좀 말은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누구 교회가 있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어떠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응? 그러는 너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너는 깨끗하냐? 이 얘기입니다. 하박국 너 그래 좋다.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너는 괜찮냐? 네가 만약에 믿음을 어렵다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래서 하박국은요, 뭘 강조하냐면요, 개인의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어떻고 누구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문제 나고 저 교회는 어떻게, 너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의인이야? 하박국 너 진짜 의인이야? 나라가 어떤 애 저떤 애 얘기하고 있는데 날 보고 왜 무너뜨냐 하는데, 그럼 너는 진짜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너는 어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을지라도 그 중에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여러분,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지 말고 내 믿음은 어떤가를 보십시오. 남의 교회가 어떠냐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냐니. 근데 스스로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의인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의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의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걸 다 듣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3장에서 노래한 거, 그 마지막 절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아니, 거기까지만. 잘 보세요. 여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깨닫고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 나무 세 그루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이렇게 바르시죠?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요 세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은 이 세 그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인 거예요. 주식.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열매인 거예요. 요 세 나무에서 뭐를 얻느냐면 먹는 걸 얻습니다. 음식을 얻는 거예요. 이 세 나무에서 뭘 하면요, 약의 치료제가 나옵니다.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걸로. 의술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나무에서 뭐가 나면 잔칫날 쓰는 겁니다. 이게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땠어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으셨잖아요. 잔치집을 만드는 게 요 세 나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물을 드린 겁니다. 아까 올리브 나무도 언제 쓰세요? 올리브 기름은 제사장에 기름 부을 때든지, 포도주는 전제를 넣을 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루의 나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먹는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잔치한다는 겁니다. 제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삶이 안 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약을 먹으면 빨리 치료가 되는데 이 몸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쌀바구니 긁었는데 쌀이 없어요. 아니, 다 큰 딸이 있고 청년 저기 아들이 있는데 결혼식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못해. 왜?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사람이 없어. 70년에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돈이 없어, 찾아올 사람이 없어. 잔치 못 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 예물이 없어, 정성이 없어, 못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과 외양권을 서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에?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원래 유목민이 뭐냐면 소치고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 민족은요, 소를 치고 양을 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끊겨버리는 거야. 여러분, 직장이 어렸을 때부터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실직됐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밭에 먹을 것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배운 거예요. 정착해가지고 현재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지금 전쟁이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고 다 망해버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과 현재 생존해야 될 모든 것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직됐다고 생각해봐.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실직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공직 생활을 20년 30년 쭉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딱 실직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음 고백하는 것이 18절인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직장 끊겨. 직장도 끊긴 것도 그런데 다음날 먹을 쌀이 없어. 빌릴 돈도 없어. 병이 났는데 치료할 의료비도 없어. 치료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없어.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해오던 거 다 끝났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모두 끝나서 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고민되시죠? 저도 고민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노래할 수 있을까? 라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해법입니다. 잘 들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동의한다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현실이 이렇게 된다면 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일이 터진다면 나는 절대 노래 못합니다. 목사라고요? 저 소용없습니다. 또 노래 못합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당장 터진다면 저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장 그렇게 노래할 수는 없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때가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난 노래하리라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할지 돌아서서 주님을 떠날지. 근데 저는 주님은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노래 부를 수 있는 역설적 기쁨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행복은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1년에 연봉 5만 불을 받는 사람과 2만 5천 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지역이. 한 곳은 연봉 10만 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10만 불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25만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나는 5만 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2만 5천 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살 것이냐는 얘기예요. 나는 5만 불을 받고 다른 사람은 2만 5천 불을 받는 동네가 있고 나는 10만 불을 받고 다른 사람은 25만 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말하면 나는 연봉 5천만 원인데 다른 사람은 2,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 동네는 나는 1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2억 5천을 받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너 가서 어디 가서 살래 하면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모두가요, 대부분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5만 불 받는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걸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비교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부분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사탄이 시기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수도를 못하게 할까 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 야 돈을 많이 갖다 줘보자. 황금을 막 갖다 주면서 수도를 못하게 하자 해서 사탄들이 돈을 들고 와서 이 수도사 유혹합니다. 이 돈 줄 테니까 그만 수도 끝내지요. 그랬더니 나는 돈 필요 없다고, 이 세상에 물질도 나는 아무 소용 없다고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보는 거에서 다시 회의를 했답니다. 지금 뭘 정했냐면 이번에는 여자를 보내보자. 저 남자니까 세상의 남자들은 여자면 넘어지더라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갖다 모셨고 여자가 그 수도사를 막 이렇게 꼬시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주지 않더래요. 실패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수도가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자 가지고 사탄들이 떼거지를 몰려들어 가지고 그 수도에서 뭐 하냐, 아무 쓸모없는 건데 뭘 하냐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수도에 전념했다. 3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고민하다가 사탄의 왕에게 찾아갔대. 대장에게 우리가 저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썼다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방법을 쓰면 100%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대장이 방법을 일러줬대요. 그래서 수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에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와 하면서 성질내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갖다 주고 여자를 갖다 주고 삶의 무의미를 갖다 줘도 모른 체 하던 수도사가 갑자기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소곤소곤했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쓸데없어 이런 거 다 나 갈 거야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뭐 했을까요? 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수도사가 이렇게 성질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부분 읽으셨나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몇 단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귀에다 대고 당신의 경쟁자가 지금 종단의 총재로 피선됐어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경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으로 말하면 총회장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성질 나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비교하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하지 않고 여호와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1절에 그런 말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넘겨줘요.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은요 희생제물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화목이 제일인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비교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시는 믿음을 줄 거라 믿고 여러분 금년 마무리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축복의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